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항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을 가지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밖에서 입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군대에서 주는 옷으로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게 되면 가장 먼저 또 하는 것이 바로 부르기라는 거예요. 그 떼왕볕에서 그냥 막 그 모래바닥에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군인이 돼가는 그런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첫 스타트를 우리는 군대 안에서 남자들은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요 군복을 입었을 때에는 이상하게 행동이요 이전의 모습과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행동 안에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요 이상하게 행동 안에 절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도요 옛날에는 막 느긋하게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요.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되게 많이 혼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게 항상 끝날 때 다 아니면 까로 그렇게 물음을 하는 그런 그 말의 표현, 전달의 표현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즉 사회에서 이전의 모습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 훈련이 그 군대의 모습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변화를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식사 시간도 아주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정해진 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훈련을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사람이 변해서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흘러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 군복을 벗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군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군복을 입지 않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서서히 내 삶이 그쪽에 있었던 그 삶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제는 늦잠을 자고요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해지고요 막 그러면서 삶이 그렇게 또 엉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즉 군인은요 군복을 입고 훈련을 거듭할 때 군인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소방관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불이 난 현장에 들어가게 될 때요 불이 붙지 않는 옷을 입고 아주 두터운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아주 한여름에도요 그분들은요 아주 두텁고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불을 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옷을 입고 그 제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옷을 그냥 우리가 이런 우리가 밖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그 참변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즉 그 제복이 주는 힘으로 인해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경찰들은 그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소방관들은 불을 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의사와 또 간호사들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잊고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이 바울은요 그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요 그는 힘든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임을 그는 그 로마 감옥에서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에베소 지역 안에는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 안에는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요 그 여자의 그 가슴이요 24개가 몸속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의 풍요,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 잘 사는 삶을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산을 의미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의미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요 더 안 좋은 것은요 이들에게 성적인 그런 그 타락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 이 아데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요 창녀들이 수천 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여자와 남자가 그렇게 몸을 합하고 나오면요 그것이 예배 생활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 에베소 지역이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 안에는요 마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세상의 마술들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다 녹여서요 그 에베소 안에 있었던 모든 마술의 그런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 일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들은 정말 타락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주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역이 너무나도 활발했고요 모든 이들이 잘 사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도 풍성했고요 성적으로는 너무나도 타락하여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서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삶의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연속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들이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네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믿음을 잇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안에 꼭 너희들이 거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 안에 거해야 너희들이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것을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을 볼 때 이 에베소 지역과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초인류 나라입니다.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어느 누구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식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곳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는요, 그것에 반해서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요, 성적인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벌써 70%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서 부모들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지요.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정말 거의 8, 90%의 아이들이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마약이 거래되는데 그 대학 안에서 마약을 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그냥 기뻐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또 좋은 잡을 잡아서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사회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지금 설문조사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종교를 쓰라고 하면요, 50%의 70%의 아이들은요, 당당하게 내 종교는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에서 70%의 아이들이 교회 매주 출석하는 인원은 바로 몇 %밖에 안 돼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나아가면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회에 그냥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살아내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돌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것은요, 어느 높은 사람이요,
정말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사람들을 부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을 조아리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찾으면요, 사람 안에 능력 안에서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임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마귀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아멘. 세상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세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끝이 나면,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이 끝이 나면 우리에게 고난이 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없이 우리가 주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사야서 이 4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간이 수능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학교의 그 핍박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을 지키면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힘든 역경과 고난이 올 때는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던 것이에요. 세상과 조금만 그가 타협을 하면요, 지금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요, 빨리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는 그에게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쉬운 방법인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에서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가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할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고 정말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너 주일날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 하루만큼은 네가 하루 정도 쉬어도 돼. 좀 더 눕고 좀 더 늦잠 잘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들로 산으로 나아가서 좋은 곳으로 가서 쉬고 와도 정말 너에게 더 좋은 삶을 너에게 안겨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한 맛있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 너에게 정말 큰 힘을 줄 거야, 네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속삭임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유혹 속에 넘어져서 세상 속에 거하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평안과 안식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정말 그런 것 같으십니까? 예배 안에서 받는 위로와 그 세상이 주는 그 위로는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안식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거요,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정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타락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성적인 그 타락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먹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요, 그 안에서 잠깐 맛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주 안에 그 세상의 것에서 정말 우리의 눈을 정화하고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곳에 가서 호강을 누리고 나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고통이 사라집니까? 돌아오면 똑같은 고통의 연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은요, 잠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시 우리는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휴가를 떠나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에게 돌아오고 나면 똑같은 고통과 고난은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풍요와 또 그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누릴 때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해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달콤해도요, 그것을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취했다면 우리가 과연 또 어떤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요, 의의 호신경을 우리 가슴팍에 깊게 새기고 그것을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또 가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원의 투구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만 멈추는 것입니까? 방패만 가지고서 싸우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허리를 띠를 동여매고서 어떤 것에도 내가 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막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적들이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내리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 기도로 인해서 깨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끊임없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더욱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두어야 하는 것은요,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요, 그 교회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생활만 그냥 우리가 잘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 예배 드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요, 그 교회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사단이 건드려주지 않아도요,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도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드릴 때 찬양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사단은 더 눈을 부라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성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더 많이 공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이 교회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공격은 그냥 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믿음의 방패로 그 사단의 무리를 막아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든든히 서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팬데믹이요,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작은 교회들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이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팬데믹 이전에 청년들의 부흥이 너무나도 뜨겁게 일어났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들은 교회를 6개월 안에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많던 청년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더 이상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전화를 해도요, 이제 그 전화를 피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지금 그 청년들은요,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에 동요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숙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이들과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해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은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내는 믿음의 소명자의 삶의 자리인 것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세상에 수많은 몇만 가지의 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신들은 모두가 죽은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소리를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안에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좀 드려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요,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요, 후딱 해치우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빨리 하고서 밥 먹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음식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주님의 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강함 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든지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런 가정 하나님이 꼭 도와주세요.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가세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내실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것에 속하여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예배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 매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삶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님 간구하는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담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주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사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